지난 6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됐어요. 4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죠.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참 많았어요.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결국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어요.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과 구설수에 있는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비평가들 또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를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현 바이든 정부가 이게 무력하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런 보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학력, 학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상태, 또 건강,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해결되면, 경제가 해결되면 내가 기대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도 이 트럼프를 선택하면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게 쉽지 않아요. 정치적인 묘안이나 경제적인 해결책,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벽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선택하고 기대감을 갖고 뭔 일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대는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될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이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가,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정치가 해결할 수 없고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정치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경제도 바르게 잡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도 바르게 하고 경제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가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정치들을 한다. 이 경제가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경제자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고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환경이,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이 개종한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유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런 가정과 문화적인 핍박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선교 초창기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어떤 경우는 심할 때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너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을 바꿔 줄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왜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런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베풀고 어떤 변화를 베풀고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힘 있는 자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너나 예수 믿어, 예수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거를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굴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그죠? 지도자를 바라보면 늘 실망하잖아요, 그죠? 기업가를 바라보더라도 늘 실망하잖아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위대하고 대단하다 바라보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좀 있으면 여전히 실망하고 좀 있으면 여전히 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거룩한 변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다. 거룩이란 말, 이 말은 뭐예요? 분리. 이 세상 속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악한 세상에서 분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구별된 사람, 그게 바로 성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는데, 왜 우리를 구별하냐? 이 구별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게 깨끗하고, 우리가 구별됐다, 이 말은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깨끗한 존재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물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도구들. 그래서 이 교회 사용되는 모든 집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구 그러죠. 성구, 거룩한 가구. 집에서도 뭐 똑같이 마이크도 일반 회사에서 쓰잖아요, 그죠? 이 컵도 그렇잖아요. 이 의자도 일반 세상에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회사에서 쓰는 것을 우리는 성구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쓰는 것을 우리는 성구,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구별한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거룩한 도구가 된다, 그런 거죠. 이 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물질, 또 거룩한 그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 이것도 거룩한 날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구별된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 거룩한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런 거, 주님의 날. 그냥 세상의 날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구별된 날, 거룩한 날.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과 한 근원에서 나게 한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매가 돼요? 그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로, 그렇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장동건, 원빈이 주연을 했고 2004년도에 1,0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1,000만 명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베테랑 2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700만. 그리고 부천에서 누가 저한테 티켓을 줘가지고 제가 보려고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영화관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하는 데가 없어요. 한 700만 정도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20년 전에 1,000만 명이 봤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이 태극기 휘날리며,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냐면 6.25 전쟁 때 이야기예요. 6.25 전쟁 때 전장에 끌려간 형제 이야기, 형제 이야기. 형하고 동생하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래요. 그런데 형이 이 동생을 어떻게 다시 집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 동생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동생을 어떻게든지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군대 상사가 뭐라 그러면 너가 전쟁을 잘해서 훈장을 받으면은 네 동생은 집으로 보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이 형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훈장을 받으려고. 왜? 동생 집에 보내주려고. 이 전장터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훈장을 받으면 내 동생이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맏아들, 맏형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채워 싸워요. 그리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셨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줬다고.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대단한 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시간들,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들, 우리가 가진 은사들,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내 멋대로 나는 이제 행운아야, 더 열심히 멋지게 살자, 흥청망청 기분 좋게 놀며 살자, 이래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지.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동생을 집에 보내기 위해서 형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잖아요. 괜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동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단과 치열한 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지혜나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들,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건데, 그렇잖아요. 핏값으로 얻은 건데.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한 여자분이 굉장히 많은 헌금을 교회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보상금. 남편이 죽어서 받은 보상금,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거 갖고 내가 잘 먹고 이거 갖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돈인데, 내 남편의 죽음으로 받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변화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너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모든 게 다 두려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그냥 걱정해요. 그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까 봐 이건 걱정하게 돼요. 갑자기 경제력이 상실될까 봐 이것도 걱정하게 되겠죠. 아니 그냥 작은 벌레만 보더라도 그냥 두려워. 그 벌레만 봐도 두려워죠. 그냥 빛이 없어도 두려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 하여튼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포를 다 모아도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 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공포로부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공포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 누구냐? 구약의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 그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이거죠.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죠. 지금까지 어떤 자도 다시 살아난 자가 없으니까, 죽음을 이긴 자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사케오도 죽었다 일어났지만 그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케오는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죽음을 주장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공포,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그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내 인간적인 소원은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순교당할 때 그들이 바둥바둥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은 죽음을 담대히 맞았잖아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냥 질병으로 그냥 자다가 돌아가시면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 죽이고 일본 그 순사들이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고통은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 순교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고난 중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고 죽음과 여러 가지 공포로부터 자유케 된 거, 그거 믿어라. 그거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된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죽음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됐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과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 이거 믿어라. 이거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성취에 근거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니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